예, 그리스도의 평화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는 서로 평화를 전하지만 세상은 평화롭지 못하죠. 지난주 부활주일에 있었던 스리랑카의 테러 사건은 평화롭지 못한 이 세상의 단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님의 부활을 축하하러 나온 그 자리에 자살 폭탄 테러로 250명이 죽었으니까 전 세계 기독교인들은 경악했고, 국제적인 관광지였던 스리랑카의 캔디도 발칵 뒤집혔습니다. 지난주 기뻐해야 할 시간에 슬픔과 분노가 우리의 마음을 지배했습니다. 나와 다른 사람을 저주하고 증오하는 마음은 언제 없어지겠습니까?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 39절에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오른편 뺨을 때리면 왼편도 돌려대라고 하셨습니다. 증오에 증오로 맞서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저들은 우리를 증오하게 하려고 하지만 우리는 결코 그 의도에 굴복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저들도 증오 때문에 그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입니다. 증오를 품고 살면서 어떻게 신은 위대하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또한 우리도 분노를 가지고 살면서 예수의 제자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이 테러에 놀라고 때로 경악하지만 2000년 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이 박혀 돌아가셨을 때에도 제자들뿐만이 아니라 예수를 따랐던 수많은 사람들도 경악과 공포와 절망 속에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과 비슷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마가복음 16장 12절에서 13절까지 두 사람이 시골로 내려가다가 예수를 만나 제자들에게 부활의 소식을 전했지만 제자들은 믿지 않았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자들이 믿지 않았던 것은 합리적 의심 때문에 그랬던 것이 아닙니다.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당신께서 제사장들과 헤롯과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고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이라고 누차 말씀했지만 제자들은 빌라도와 로마의 폭력에 대한 공포 속에 당신의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믿지 않았다 하는 말은 두려워하고 있었다, 절망하고 있었다, 이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에 의하면 두 사람이 향하던 시골은 엠마오이고 그중 한 명은 글로바라고 하는 제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선 성서에서 말씀하는 엠마오라고 하는 마을이 어디인지 현재로서는 명확하지 않습니다. 본문에 의하면 예루살렘으로부터 25리 약 10km 정도 떨어진 마을이라는 것 외에는 정확한 정보는 없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을 때 이 두 사람들은 물론 예수를 따랐던 많은 사람들은 새로운 왕국이 시작될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옷과 나무를 바닥에 깔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메시아를 환영했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왕국은 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가룟 유다에게 배신을 당한 예수께서는 빌라도의 법정에서 사형 선고를 당하셨습니다. 단 일주일 만에 희망이 절망으로 뒤바뀌어 버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두 사람들은 엠마오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희망을 품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지만 절망하여 엠마오로 되돌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되돌아가면서 그들은 예수를 만났습니다. 이들에게 예수께서 다가오셨지만 이들은 눈이 가리워져 누구인지 알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엠마오로 향하던 그 두 명의 사람들에게 예수께서는 도대체 무슨 이야기를 그렇게 하느냐고 물으셨습니다. 그때 글로바라고 하는 제자가 슬픈 기색을 띠면서 본문 24장 19절 하반절에서 21절 상반절까지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라노라. 빌라도에게 넘겨져 죽음을 당한 그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 그래서 이스라엘을 다시 세울 자라고 바랬다는 겁니다. 바랬지만 그는 죽었습니다. 예수께서 대제사장들과 빌라도에게 테러를 당해 죽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모든 희망을 잃었고 그 두 사람은 빌라도에 대한 공포 속에 예루살렘을 떠나 엠마오로 간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들은 두려웠습니다. 절망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그들과 함께 계신 분이 예수임에도 불구하고 그가 누군지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한 소식을 전해 들었다고 했습니다. 본문 22절에서 24절까지 글로바라고 하는 제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또 우리와 함께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이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어떤 여자들은 예수를 보았다라고 말하고 있지만 우리와 함께한 자 중 두어 사람, 곧 제자들 중 두어 사람이 그 무덤에 가보았지만 무덤이 비어 있었다는 겁니다. 천사들이 예수가 부활했다는 것, 그리고 또한 무덤이 비어 있었다는 것은 모두 다 남의 얘기를 들은 이야기들입니다. 이것이 비록 놀랍다고 하지만 이 두 사람의 체험은 아니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성경의 말씀은 성경의 말씀일 뿐입니다. 나와 벗어난 말씀이라면 놀랍더라도 그것은 여전히 남의 이야기입니다. 성경의 말씀이 나의 고백과 체험이 아니라면 단지 남의 이야기가 아니겠습니까? 여자들이 예수를 보았다는 그 소문과 제자들이 빈 무덤을 봤다는 그 이야기를 전해 듣던 그 낯선 사람, 곧 예수께서는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받고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고 하면서 성경에 있는 부활의 말씀을 자세히 풀어주셨습니다. 말씀을 듣다가 날이 저물어 그 낯선 사람은 더 길을 가려고 했고 그 두 사람은 길을 멈추고 여관에 들어가 하루를 쉬어가자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두 명의 사람들과 함께 여관에 들어가 음식을 나누면서 예수께서는 떡을 들어 축사하시고 그 두 사람에게 주셨습니다. 바로 그때 그들의 눈이 열렸습니다. 그들과 동행했던 그 낯선 사람, 부활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준 그분이 예수시라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바로 그때, 바로 그 순간 예수께서는 더 이상 보이지 않았다고 오늘 본문은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이들은 서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의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부활한 예수와 만난 이 사람들은 엠마오로 돌아가던 발길을 돌려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습니다. 그곳에서 제자들을 만나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다고 전했습니다. 누가복음은 바로 이들의 증언이 예수의 부활에 대한 두 번째 소식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부활한 예수와 만나기 전에 이미 어떤 여자들과 글로바와 또 다른 한 명의 사람이 부활에 대해서 경험했고 증언했던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대단히 다양한 시각에서 이해할 수 있지만 저는 바로 이 사건이 교회의 탄생이라고 믿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에 예수께서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글로바와 또 한 명의 이름 모를 제자들이 비록 긴가민가 하면서 예수의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하던 그 자리에 예수께서 계셨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그 자리에서 부활한 예수를 만났고 죽음을 이긴 예수에 대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 증언했습니다. 이 사건은 과거 2000년 전의 사건이 아닙니다. 바로 오늘 우리들의 이야기라는 겁니다. 누가복음 24장 9절에 의하면 최초로 부활을 목격한 여자들은 제자들과 다른 사람에게 이 소식을 전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14절에 의하면 그들 중 둘이 엠마오로 내려갔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 중 둘은 어떤 여자의 소식을 들은 사람들 중 두 명인데 그 한 명은 글로바이고 또 한 명은 이름이 나오지 않습니다. 글로바와 함께 있던 그 이름 없는 사람, 그가 누구이겠습니까? 성경은 그 사람이 바로 우리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라는 겁니다. 글로바와 그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고 공포와 절망에 휩싸여 예루살렘을 떠나 엠마오로 향하듯이 우리도 오늘 일어나고 있는 저 테러와 폭력이 정의에 승리하는 이 악한 시대에 절망하면서 점점 우리의 마음에 소망은 사라지고 절망이 자라나기 시작합니다. 예루살렘을 떠나 엠마오로 가고 있는 겁니다. 스리랑카에서 주님의 부활을 축하하려고 기쁜 마음으로 예배에 참석한 그 사람들이 죽어가는 모습을 보고 공포와 절망 그리고 분노가
우리의 마음에서 일어납니다. 다시 엠마오로 되돌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갑자기 이들 앞에 누군가 나타납니다. 엠마오 마을로 가는 두 사람에게 예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그렇지만 절망과 슬픔은 그들의 눈을 가리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예수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이와 같은 현상은 요한복음 19장에도 등장합니다. 부활하신 예수께서 막달라 마리아 앞에 나타나셨지만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께서 동산지기인 줄 알았다고 했습니다. 이들은 예수의 얼굴을 알고 있었고 예수의 음성도 알고 있었고 예수의 말투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절망과 공포가 그들의 눈을 가리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엠마오로 되돌아간 두 명의 사람들이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보고 절망하듯이 우리도 주변 사람들의 죽음을 보고 테러로 희생된 그 사람들을 보고 우리 주변에서 이유 없이 죽어가고 고난당하는 사람들을 보고 절망에 빠집니다.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명의 사람들이 예수 부활의 소식을 들어도 믿지 않았듯이 우리도 무수히 부활과 생명의 승리를 선포하는 메시지를 들어도 이에 관한 성경 공부를 해도 반신반의합니다. 믿는다고 하지만 마음에 와닿지 않습니다. 또한 의의 최후 승리라는 믿음에도 반신반의하고 있습니다. 눈이 가리워져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이들과 함께 여관에 들어가 떡을 떼사 축사하실 때 이들은 마침내 눈을 떠서 그가 예수인지 알아보았다고 했습니다. 눈이 밝아져 예수인 줄 알게 됐을 때 이미 예수는 사라졌습니다. 눈이 가리워졌을 때에는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계셨다가 눈이 밝아졌을 때에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서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성경을 읽으며 우리 마음이 뜨거워질 때 바로 그 자리가 성령께서 말씀을 풀어주시는 것이고 바로 그곳에 예수께서 계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도 이들과 같이 어느 순간 성경을 읽었을 때, 말씀을 연구할 때, 토론할 때, 설교를 들었을 때 갑자기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을 경험합니다. 이때 죽음이 생명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생명이 죽음을 이긴다는 확신이 듭니다. 무덤이 비어 있었던 것과 같이 예수께서는 죽음의 장소인 무덤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곳에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고 믿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의하면 이렇게 우리가 확신 속에 심령이 뜨거워지고 믿게 되는 이유는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엠마오로 가던 사람들이 예수와 함께 여관에 들어가 떡을 뗄 때 마침내 그들의 눈이 열렸습니다. 바로 그분, 이름 모를 그분이 부활하신 예수시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엠마오로 향하던 두 사람이 눈이 열려 예수인 줄 알아보았을 때 예수께서는 사라지셨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사라지신 것이 아닙니다. 바로 그들의 마음속으로 들어가신 것입니다. 그들 안에 있었기 때문에 예수께서 죽음을 예견하시고도 예루살렘으로 들어간 것과 같이 이들은 담대하게 예루살렘으로 되돌아갈 수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예수의 모습을 성경책 속에서 찾아냅니다. 복음서에서 당신의 사역과 죽음과 부활을 봅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바울이 고백한 바와 같이 이제 내 안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다는 확신과 기쁨이 생겨납니다. 예수께서 사라진 이후, 예수께서 이들의 마음속으로 들어가신 이후 이들은 과거의 모든 것을 기억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기억들을 연결시키기 시작했습니다. 예수께서는 모세로부터 예언자에 이르기까지 생명이 죽음을 이기는 부활에 관해 자세히 설명해 주셨다는 것을 이들은 기억했습니다. 구약성서의 모든 말씀들이 기억을 통해서 연결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마음이 뜨거워졌다는 것도 기억해냈습니다. 우리들도 복음서를 읽고 바울 서신을 읽다가 문득 구약의 말씀들이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연결되기 시작합니다. 모세로부터 예언자와 지혜서의 말씀들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기 시작합니다. 또한 우리도 우리 인생과 말씀이 기억을 통해서 연결됩니다. 내 삶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무관한 줄 알았는데 내 인생 한 걸음 한 걸음에 하나님의 은총이 담기지 않았던 적이 한 번도 없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내가 기쁠 때나 슬퍼할 때나 고난당할 때나 때로 죄를 저지를 때조차도 하나님의 사랑의 품에서 나는 단 한 번도 벗어난 적이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겁니다. 우리도 이 두 사람과 같이 눈을 뜹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언제나 나와 함께 있었고 지금 내 안에 사신다는 사실을 깨닫고 눈을 뜨는 것입니다. 권력과 테러와 약육강식의 생존 경쟁이 지배하는 이 땅에서 오직 절망과 공포와 이겨야 한다는 본능 속에 누군가에 대한 분노가 이 세상의 전부라고 생각했지만 바로 이 안에서 이 서울 한복판에서 예수께서 우리와 함께 사신다는 확신이 드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께서는 때로 우리의 마음을 열어 성서를 읽고 이해하게 하셨고 때로 말씀을 듣고 감동하게 하셨고 때로 우리의 심령을 뜨겁게 하셨습니다. 제자들의 눈이 열렸을 때 예수는 사라지셨습니다. 바로 그들 안으로 들어가셨던 것입니다. 이제 성경의 말씀이 우리 안으로 들어옵니다. 성경에 부활이라고 쓰여 있지만 이건 그저 성경에 쓰여진 말씀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 말씀이 우리 안으로 들어와서 우리가 부활을 믿고 생명이 죽음을 이긴다고 확신합니다. 그리고 이 기쁜 소식을 내 주변에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2명의 제자들은 엠마오로 가던 발길을 돌려 예루살렘으로 되돌아갔습니다. 이곳에서 그 두 사람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고 증언했습니다. 두세 사람이 예수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 주님께서 그곳에 계시다고 했듯이 이 두 사람은 모여서 주님의 부활을 증언했고 주님께서는 그들 가운데 계셨습니다. 교회가 시작된 겁니다. 그리고 부활의 소식은 제자들을 통해 예루살렘과 그리스와 로마를 통해 지중해와 유럽과 아프리카와 북미 대륙을 통해 오늘 우리에게까지 전해졌습니다. 이 두 제자들이 교회가 되어서 엠마오에서 예루살렘으로 발걸음을 옮겼듯이 우리도 교회가 되어서 이곳 서울로 이곳 공덕동으로 발걸음을 옮겨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테러의 공포가 지배하는 이 세상에 생명과 사랑의 승리를 외쳐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는 권력이 아닙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부활의 소식을 듣고 믿고 세상을 향해 외치는 곳입니다. 우리는 죽음으로 향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절망으로 향하는 것이 아니라 소망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죽음은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생명으로 옷을 바꿔 입는 것입니다. 교회는 절망하여 엠마오로 가는 곳에 있지 않고 희망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가는 곳에 있습니다. 절망의 엠마오를 떠나 이곳 서울 공덕동으로 오는 길에 바로 그 교회가 서 있는 겁니다. 예루살렘은 무수한 선지자들을 죽이고 예수를 차용시킨 곳입니다. 이곳 서울은 과도한 경쟁의 끝에 죽음만이 탈출구라 생각하는 사람들이 들끓고 있는 절망의 장소입니다. 때로 들려오는 테러의 소식과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과의 갈등과 싸움이 계속되는 것이 서울이지만 예수께서는 분명히 이곳에서도 우리 안에 살고 계신 것입니다. 예루살렘으로 당당히 입성했던 예수와 같이 엠마오에서 발걸음을 돌려 예루살렘으로 향했던 그 두 제자와 같이 우리도 이 서울에서 죽음을 이긴 생명, 그 소망을 외치고 사랑과 의의 승리를 증언해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곳이 교회이고 바로 그곳이 이곳 공덕교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교회입니다.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영원한 생명을 가진 주님께서 우리 안에 살아계시고 우리의 기도 속에서 역사하십니다. 죽음을 이기신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사시니 이 서울을 지배하는 절망과 분노와 공포를 이겨내고 예수의 부활, 생명의 승리를 확신으로 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생명이 죽음을 이겼습니다. 죽음이 지배하는 이 세상, 절망과 때로는 공포가 지배하는 이 세상에서 우리는 세상을 이긴 주님을 뵙기 원합니다. 성경의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당신의 죽음과 부활이 나의 죽음과 부활이 되게 하여 주시어서 이 공덕교회가 생명의 승리를 외치는 거룩한 장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작아지는 교회와 작아지는 우리의 믿음에 절망하여서 엠마오로 향하던 우리의 발걸음을 다시 되돌려 주시어서 비록 작지만 그 2명의 사람이 예수의 다시 사심을 증언했던 것과 같이 우리도 증언하게 해주시고 외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더욱 큰 믿음을 주시고 우리의 마음도 뜨거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일상에 주님께서 역사하셔 거룩하게 하시고 변화하게 하시고 그래서 모든 시험을 이기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